미국의 영화배우 짐 캐리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가 주연한 영화 중에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는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고 올마이티는 전능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브루스가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가 마치 신처럼 모든 능력을 행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능한 브루스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신이라면 마땅히 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에 다 응답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152만 건의 기도가 자기에게 지금 계속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막 수도 없이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고 듣고 그리고 응답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너무나 바쁠 것 같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또 귀찮을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모든 기도의 제목에 예스 엔터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무엇은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에 그냥 다 오케이라는 응답을 내린 것이죠. 그 뒤로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 중에 복권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사람들도 아주 이 복권을 좋아하나 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고 복권 당첨이 되는 날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다 예스라고 응답을 하는 순간 1등 당첨자가요 4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 40만 명의 당첨자에게 이제 배당금을 한 사람씩 주는데 그 배당금이 17달러 1등 한 사람당 2만 원.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시대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가 뭐 이런 기도 아닙니까? 대충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모르는 문제가 있거들랑 어쩔 수 없이 찍더라도 하나님 그 찍는 문제까지 다 맞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한 성적보다 최고의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약에 그래 너희들 모든 기도 내가 오케이다 예스라고 응답을 하시고 엔터를 치신다면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교의 합격자 인원이 그 학교의 정원을 넘어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만 들어도 그냥 이름만 돼도 금방 알만한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이 직장에 꼭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모든 기도의 제목에 예스라고 아마 응답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의 신입사원, 뽑힌 신입사원이 그 회사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외의 상황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예스라고 응답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받은 기도 응답 그래 내가 복권 당첨됐어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장이 배겨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받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는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구절만 뚝 떼가지고 하나님, 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 앞에 너무너무나 놓쳐서는 안 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전제된 기도만이 이루리라 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총리하면 왕 다음가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의 삶은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다니엘 9장 3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왜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까? 왜 죄를 무릅쓰고 기도합니까?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다니엘은 그가 특별히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하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우연히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70년이 뭡니까?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다니엘이 이 구절을 읽었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 이 기간을 하나님이 70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70년이라는 기간을 한번 재봐야 되잖아요. 이 70년의 기간이 언제부터 70년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어쨌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니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침공했을 그 당시, 그 연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 연도가 BC 605년입니다. 첫 번째 침공이 BC 605년. 이때 이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70년. 수학 시간입니다. 70년을 계산을 해보면 그때가 딱 언제쯤 되는가 보니까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해, 그 해가 BC 537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이 연도 계산이요, 605년 이제 포로 이제 1차 침공이 있었던 그 해를 포함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 포로 귀환하는 그 해를 다 합쳐서 계산하면 딱 70년이 돼요.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합니다. 네, 계산기를 두드리신 분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딱 깨달은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니엘서 9장의 1절에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다스리던 첫 해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 세계사를 찾아보면 금방 그 횟수를 알 수 있죠.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을 바벨론을 다스리던 첫 해, 그 첫 해가 언제인가 하니까 BC 538년이더라는 거예요. BC 538년에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70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시점부터 실제로 예루살렘이 회복할 때까지는 몇 년이 남은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 어디 계세요? 수학 1년 남은 거예요. 1년. 맞습니다. 1년 남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해가 BC 53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여 읽을 때가 538년이니까 딱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69년이 이게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가 평생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제 70년이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1년만 기다리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69년 정말 힘들었고, 참 이렇게 우리가 눈치도 많이 보면서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1년만 참으면 된다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 약속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까? 왜 베옷을 입고 기도해요?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여기는요 다니엘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아니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우리가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는 이 광경을 목격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잃은 이 원인이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이게 사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큐티할 본문이에요. 구역 모임 시간에 나눌 본문입니다. 9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행악했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또 성경에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다가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겪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겪는 일이 너무너무나 비참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 기도죠, 제발 이 나라가 회복되거든 온전한 회복을 주십시오. 진짜 완전한 회복을 이 땅에 허락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9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땅에 공의가 없다면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공의는 죄를 죄로 알게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공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지난주에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 때려주세요. 이게 공의거든요.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말을 막 함부로 했나요? 하나님, 제 혀를 잘라주세요. 이게 공의거든요. 네? 하나님, 제가 나쁜 생각을 가졌나요? 하나님, 제 심장을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이게 공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공의가 아닌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마다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긍휼이라는 긍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입에 꺼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읽으면서 참 저도 나름대로 너무너무나 감동이 됐는데, 이 성경 학자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라고,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그 위대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가브리엘은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8장에도 나와요. 8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는데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등장을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니엘이 막 기도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부른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간구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바라는 겁니다,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다 듣고 네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구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아뢰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사정을 아시니까, 내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를, 다니엘이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그 70년, 이제 1년 남았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이 70년을 이제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70년이 아니라 71회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1회. 이제 71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명확한 해석을 찾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구역 모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본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이 주석을 찾아보잖아요. 주석을 찾아보면요, 한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은 어떤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적어도 3-4개예요. 3-4개.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학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말이죠. 사실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지금 총리로 있으면서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갑자기 막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예레미야를 그 천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왜 여기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금 전까지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슬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포로 생활에 돌아온다고, 이게 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다고 여러분 그걸 회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들이 온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다윗처럼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다니엘을 위로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이게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빨리 가라고 하셔서 내가 날아서 왔어. 날아서 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 1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이때가 아니라 1년 이후가 아니라 70년이 되는 해가 아니라 71해가 되면 완전한 회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71해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 그 온전한 회복을 71해, 71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71해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이 기간을 셋으로 나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70일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70일을 지금 엄밀히 말하면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합치면 69일이잖아요. 한 일회가 남잖아요.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71회라는 것도, 그러면 70 곱하기 7년 490년, 70년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못해서 490년 기다리라는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7에 또 70이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한 회복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71회의 기간을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되어진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7일에가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까지, 다니엘로 치면 딱 그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때까지가 첫 번째 7일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2일에 62일에는 언제까지냐? 성전이 재건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62일에는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재건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바로 그 때까지 이게 62일에가 되는 거예요. 연도속으로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심과 동시에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땅에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여전히 베드로를 사탄이 막 휘잡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결국 사탄의 음모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한 일해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한 일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 일해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면 26절 말씀, 62일의 후에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겨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예수님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 한 왕의 백성이 나와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시킨 로마 아닌가? 로마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넓게 모았을 때 지금 이 시간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박해하는 이 적그리스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포악하고 가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27절까지 이제 계속 이 무서운 환란의 때가 되는데, 자, 27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구절 하나가 있어요. 27절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27절의 맨 마지막 문장, 거기 또라고 되어 있죠. 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진노가 쏟아지는데 누구에게 쏟아져요?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박해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그 사람이 황폐한 자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진노에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보면 여기 또라는 접속사보다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더 맞아요, 문맥으로는. 왜냐하면 앞에까지는 계속 그냥 믿는 자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믿는 자들을 어찌 그렇게 못살게 구든지, 그런데 바로 이 또 이후부터는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이 황폐하게 하는 자가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 이 70일회가 끝나는 마지막 한 일의 이 중간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다니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이 71회가 끝날 때 이루어질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허물이 그치는 거예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죄가 끝난다라는 말은요, 죄가 결박된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죄가 완전히 이제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가 완전한 구원의 때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70일회가
지나가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을 위로하시려고. 비록 네가 기다리던 그 1년 이후에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복처럼 여겨지겠지만 그건 완전한 회복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거야. 믿는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곧 기도할 때. 앞에서 제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저녁 제사. 아니, 뜬금없이 저녁 제사가 뭡니까? 다니엘은 이 당시에 아침 저녁, 성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죠. 다니엘은 그렇게 매일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도 모르면서 그냥 너희들 뭐라고 기도하든지 뭘 무조건 다 예스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시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